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토끼와 거북이와의 시합에서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어요? 진짜입니까?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달리면 누가 빨라요? 근데 왜 토끼가 이겼지? 왜 거북이가 이겼다고 그래요? 누가 그래요? 동화책에서. 그래서 우린 그걸 그대로 믿는 건가요? 지금도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시합하면 거북이가 이길까요? 실제적으로 거북이가 이길까요? 뭔 믿음으로 또 아니라고 그래요? 동화책에서는 거북이가 이겼다고 그러는데 그럼 믿어야지.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토끼가 졌습니다. 당연히 이겨야 할 시합이었는데 왜 졌을까요? 토끼의 걸음이 거북이보다 느려서 진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토끼의 걸음이 거북이보다 10배, 100배는 더 빠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거북이와 달리기 시합을 해서 진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는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토끼가 졌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달리기를 못해서 진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졌다고요? 생각하는 관점,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끼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거북이를 보았어요. 걸음이 무겁고 느린 거북이를 보고 웃었습니다. 아휴, 저게 나하고 시합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아휴, 저 나하고 잽이 안 될 텐데. 아, 별게 아니네. 나보다 못하네. 얕잡아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우습게 여겨지고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순간부터 방심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방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게을러지고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좀 달랐어요. 누구와 좀 달랐어요? 토끼와 좀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고요.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관점이 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생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거북이를 목표로 삼은 반면에 거북이는 토끼를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거북이는 자기보다 발이 빠르고 튼튼한 토끼를 본 것이 아니라 목표만을 생각하였고 결승점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거북이가 토끼를 목표로 삼았다면 경주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나마나 하나마나 토끼가 당연히 이길 텐데 무엇 때문에 승산이 없는 시합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거북이는 토끼에게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거북이는 결승점을 목표로 삼았기에 이기고 지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거북이는 이 경주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는 오직 목표만을 보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보고 다른 대상을 보고 관점을 가지고 가지 말고 여러분의 목표가 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들도 나의 신앙 관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토끼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난 토끼처럼 뭔가 관점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았나? 내 신앙의 관점이 뭔가 잘못된 거 없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목사지만 저 자신을 보면 나도 토끼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목표는 예수님에 계신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목표로 삼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관점을 세상 중심에서 신앙 중심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토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토끼처럼 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성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좋다고 할지라도 천국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못하다는 거 알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신나게 놀고 재미있게 살다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고통의 지옥으로 돌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천국을 목표로 삼고 살길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천국을 위해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속아 위로를 받고 안심을 하고 토끼가 거북이를 바라보듯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산다면 재림 예수님께서 영광중에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휴거돼서 어린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점이 땅,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천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의 생각과 눈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헤엄은 칠 수는 있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못 걷겠지요. 걷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나 머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좀 잘못된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면은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나와요. 누가 물 위를 걸었죠? 바다 위를 걸었죠? 누가 걸었어요? 예수님이 걸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은 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물 위를 걸을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또 누가 걸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기구의 도움 없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떤 기구의 도움 없이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을까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를 보고 걸었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걸어선 거예요. 그 일렁이는 풍랑 위에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가지고 바다를 딛고 걸을 수 있었던 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보았기에, 그분을 바라보았기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들도 물 위를 걷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고 간다면 바다와 같이 위험한 이 세상길을 안전하게 건널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잘 걷다가 그만 이러고 살려주세요 이러고 물에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맞아요.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보고 갔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예수님만 보였을 때는 풍랑이 안 보였어요. 걸을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밀려오는 파도와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겁을 먹자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강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산다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토끼처럼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거북이같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누구를 보며 가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가자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가지 말고. 왜 이렇게 세상 좋아해? 이 세상은 곧 있으면 멸망할 세상인데, 근데 멸망할 세상을 왜 이렇게 사모하고 사는지 몰라요. 영원하신 분을 사모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아시죠? 아마 다윗, 사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누구의 인기가 최고였어요? 사울 왕의 인기가 최고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자 사울의 인기는 시들어지고 다윗의 인기는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보면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창으로 던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찾으러 다녔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의 실패의 원인이 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처럼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보았다면 마음이 아팠고 사울이 싫어졌을 겁니다.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좋아, 나도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누구를 봤다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살이가 고달퍼요? 힘이 듭니까? 여러분, 누구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산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눈동자가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눈동자가 있나 없나? 다 눈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눈동자 위에 뭐가 있냐면 근육이 있대요. 또 집에 가지고 또 걸 가지고 이렇게 근육이 있나 없나 확인하지 말고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예? 근데 사람의 눈동자 그 위에는 근육이 있는데 동물의 눈동자에는 근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동물의 눈동자 위에는 근육이 없고 사람의 눈동자 위에는 근육을 만들어 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동물들은요 밑을 보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동물들은 늘 밑을 봐야 돼. 그래야 살아. 그런데 사람은 위에 눈동자 위에 근육이 있는 이유는 누구를 보라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위를 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을 위를 봐요. 뿅아리들도 물을 먹을 땐 항상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고 먹는데 감사합니다 주여 이러고 그냥 물 마실 때마다 이러면서 고마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보고 이러고 먹는데 왜 눈동자에 근육이 있고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준 우리들은 왜 자꾸 위는 안 보고 자꾸 밑에만 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위를 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돈 공부 음식 쾌락 세상을 중심으로 살지 맙시다. 이제부터는 땅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예?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답게 이제 내가 하늘을 소망하고 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면 여러분은 이제 거북이가 될 겁니다. 느려 터지고, 예? 힘도 없고 느릿느릿거리지 마. 여러분은 승리하며 살 겁니다. 그러나 위를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빠르고 강하고 힘있고 튼튼하지만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누구만이 승리자가 돼요? 신앙의 관점, 하나님을 보며 사는 사람, 이 사람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여러분 착각하지 마. 육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범사에 잘 되길 원한다면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잘못된 관점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